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매주마다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제가 그동안 10여 년을 상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준다고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로 막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더일림교회 성도님들 같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정말 네가 너의 그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길 원하냐? 정말 네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잠깐 그 기도를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내 속마음을 진짜 다 알게 되면 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기도를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다 비춰주고 있다면, 저의 마음이 여기에 다 비춰주고 있다면 아마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특히 어떨 때 가장 힘듭니까? 내 진심을 몰라줘요. 얼마나 그 상대가 야속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분노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좀 전에 그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속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오히려 더 감사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속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버리면 큰일 날 속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선 절대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 이기심,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어떤 그 폭력, 더 나아가서는 음욕.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억울해할 일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요. 지금 우리 제 동생이 키우는 강아지를 잠깐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 강아지들 하는 것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짖고 싶을 때 짖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를 긁어달라고 할 땐 발라당 누워가지고 막 긁어달라고 그러고,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다 내 뜻대로 하고 산다면 우리 사회는, 아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한다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자고 싶다, TV를 보고 싶다, 핸드폰을 하고 싶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절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제를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가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본인은 절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꾹꾹 눌러서 그것을 막 참고 억지로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절제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바로 억압입니다. 꾹꾹 참고 그것을 누르는 것은 억압이에요. 리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은 이런 것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떤 이 수치스러운 감정,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꾹꾹 눌러서 억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억압과 이 투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억압과 투사. 아마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따서 자기들이 용어를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경우와 같이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알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큐티 습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꾹꾹 눌러서 안에다가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억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절제와 억압이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제가 아닌 억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시간대가 되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11조와 모든 헌금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완전한 그 독서를 그들에게 날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절제와 억압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지 억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사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투사는 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 남의 탓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투사는요, 자신에게 있는 어떤 죄의식, 열등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잘못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다가 볼 그 들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투사를 하고 있다면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억압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억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투사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한 장을 넘기시면 7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여러분, 지금 네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지도 않으면서 누구한테 지금 들보를 얘기하고 티를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어디셨어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앞에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숨어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피난을 갔다 오시고 나서도 계속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나사렛을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방인들의 땅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굉장히 형편없는 동네, 굉장히 보잘것없는 동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지금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동네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화려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믿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오히려 알리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굳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출신 배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수준 이하로 무시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봉담 산다는 이야기를 저는 서슴없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요. 봉담이 어디에 도대체? 수원 밑에 있어요. 수원 밑에. 그 주변에 협성대도 있고 장안대도 있고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어딨냐고, 봉담이. 몰라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 어디에 어디 출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학교 출신, 어느 동네 출신, 어디 지역 출신.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차는 모아두고 다니고. 여러분,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직업 다 적었어야 되고 가정 형평상 다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내면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 출신 따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디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돼요. 예루살렘 예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꽁꽁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센터에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간증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잔뜩 꺼내놔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쓰레기 같은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꼭꼭 안에다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쓰레기를 자기 집안에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그 노인분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집도 있고요, 집도 서울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버리는 것들 주워 놓고 그 집안에 쌓아놨어요. 동네의 주민들이 민원이 끊임없이 갑니다. 막 바퀴벌레가 생기고 막 악취가 풍기고 저기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프로그램의 솔루션으로 그 할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 쓰레기 하나하나를 다 수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가운데도 버리지 못하게 막 실랭이를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 우리의 내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쓰레기를 치워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건 좀 놔주세요. 또 쓸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놔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그 시선에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 쓰레기를 내놓아야 치울 수 있는데 그 쓰레기를 안에다 쌓아놓고만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취가 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들이 보는 것이 싫어서 꼭꼭 숨겨놓는 것이 뭐다? 바로 억압이에요. 여러분, 이 억압은 자신에 대한 어찌 보면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자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면에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 공격적인 반응이 바로 이 투사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걸리게 될까봐 누르고 숨겼던 그 억압을 넘어서 아예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문제야 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투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가 군대를 가라, 너네들이 여자를 못 살게 하지 않았냐,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계속 투사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이 계속해서 뭐예요? 서로의 책임을 돌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남에게 투사한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투사해야죠. 열심히 그 책임을 돌려야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문제만 심각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속으로 억압하거나 남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읽었던 사람이 쓴 책듣기 공부법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쓴 책이 오히려 낫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 메시지를 하고 싫어하거든. 찐이니까요.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데, 아닌 척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 가면을 벗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46절, 4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46절,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며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고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인사도 안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투사예요.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못되게 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인사할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으니까.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인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아, 맞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실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저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거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실천하고 있느냐?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3절,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다 사랑으로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헬라어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지금 43절, 44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숨부터 나오죠? 이게 어떻게 도저히 가능한,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도 좀 지금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래. 사소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조금만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서운하게 만든 그 사람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아 연락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걸 넘어서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죠? 어떻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이 원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원수를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뭐 어떤 특별한 뜨거운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하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더 이루어질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 다시 말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 있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 어두운 그림자들을 치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게 바로 나예요. 저는 그것을 상담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게 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혹독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2년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2년이나. 그것도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차로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매주마다 내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지금도 보여요. 근데 지금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뭐라고요? 긍휼. 컴패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잖아요. 긍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또한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또한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까요? 바로 이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 긍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긍휼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욕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요. 진짜 긍휼히 여겨져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싶고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찌 보면 내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고통의 원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긍휼의 부족입니다. 긍휼의 부재입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도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어떤 그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폭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려면 자기 자신부터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긍휼한 모습을,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본다면 어떠냐? 내 모습이, 내 내면의 모습이 뭐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원수 잘 따져보면 어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만들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수,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으니까,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실은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 상대방의 말에, 행동에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실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제거가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추한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추워졌더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원래부터 내게 원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내게 원수는 없었습니다. 원수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건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그런 반응을 했을 때 나와 같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덜 늦게 올 수도 있고 오늘 편안한 그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선택의 여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화를 내고 화를 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지? 뻔히 보이는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저런 탁월한 선택을 하는,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와
더러운 쓰레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치유할 때에 원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를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숨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하고 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다른 사람들은 다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머리카락까지 샘받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내면, 저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리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의 큐티 말씀이 진짜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매 주일에 이 말씀의 예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 이 기도가요, 그냥 어떤 절차에 지켜서 그냥 형식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솔직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 사람은 진짜 미워서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의 추악한 쓰레기, 너의 가려져 있는 그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 그것을 내려다볼 때, 그것을 열어서 들여다볼 때에 솔직히 아프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치유하는 과정, 그 이후에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 상처는 튀어나와요.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내 내면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서 네 내면이 뻔히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봤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변장한 저주예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또 1등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행복하게 살 것 같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서로 소송을 걸고 서로 살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걸로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요. 우리 내면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주님은 물질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쁨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평강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가면과 우리 더러운 쓰레기와 추악한 그림자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도 또 이제 그 치유센터에 가지만 강의를 듣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곳에 와서도 그 강의를 듣고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대.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당신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는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그 변화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면밀하게 들어봄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또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찬양을